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큰 풍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마태복음을 강의해 나가는데 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큰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오늘 본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한 심리학자는 그 현대인의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 불안과 공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또 우리 기나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에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려움, 무서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안이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기도 제목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불안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앞에서 큰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강단에서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풍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는 너무 불안하다. 나는 너무 상처가 많다. 나는 코로나 이후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와가지고 정말 나는 밤에 잠을 못 잔다. 또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하다.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적인 병들을 또 여러분 영적인 풍랑들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해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23절 27절을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5분만 묵상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풍랑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시대의 풍랑, 여러분 코로나가 떠나가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누리 교회를 제가 29년 섬겼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잠을 이루지 못했냐? 그러면 제가 초대교회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금종령이 내리는 그런 시대 때도 예배를 드리려고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 홀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오순절날이 임할 수 있고, 내가 하루에 5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매스컴을 보니까 뭐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럴수록 또 성도들의 건강도 제가 책임져야 된다. 성도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온누리교회를 29년 섬기면서 가장 모든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주일날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저는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29년 섬기면서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또 저 인생에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려움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지금의 시간표를 받아들이면서 온라인 예배에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 중에 있죠. 뭐 백신이 승인이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은 전 세계 감염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아마 3단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활동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19의 미래는요 굉장히 여러분 불확실성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연구진은 지난 5월 사이언스 논문에서요 1차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매년 겨울이 되면 코로나19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여러분 덮친 격으로 전 세계에요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좀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장마로 큰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장마철이 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장마철이 이렇게 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우로 인해서 많은 도로와 농경재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인명 피해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매스컴을 그런 인명피해 이런 불안한 이 매스컴을 듣다가 보니까 자꾸 우리의 감정은 불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는 바로 자불안석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정말 나의 감정도 나의 불안도 나의 공허함도 나의 염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을 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8장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지금부터 제자들 보고 진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가 제자가 될 때 너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여러분 이 시대에 왔다. 여러분 이걸 당연히 재앙이라고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코로나 시대에 나는 참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교인들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3분의 1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럽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도 보니까 뭐 교인들 3분의 1이 줄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화됐을 때 진짜 남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주님 나는 정말 코로나가 오고 정말 이 시대의 재난과 재앙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긴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풍랑이 그리스도께서 다 잠잠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되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복음을 듣게 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복음 받는 것이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벼락을 막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는데 누구나 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받아가지고 여러분 오직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여러분 평생 내 인생의 플랫폼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풍랑 그리스도께서 잠잠케 해주시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참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축복해 주시겠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못 살겠다고 아우성들인데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만은 나는 코로나 시대에 응답받았다. 그 응답이 뭐냐? 나는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됐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여러분 큰 놀이 일었는데 왜 주무셨을까요?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을 옆에 놓고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서 주무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내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잡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나는 성공 중심으로 살겠노라. 여기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풍랑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큰 풍랑이 해결되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놀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큰 지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지진, 해일이 일어난 것처럼 메가토급 광풍이 여러분 불어왔어요. 그 이력이 얼마나 크겠든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더니요 제자들조차도 어릴 바를 알지 못하고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우왕좌왕했어요. 우리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뱃사람들은요 풍랑 치는 걸 많이 봐서 웬만하면 여러분 풍랑이 일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부들은요 평생을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서요 여러분 바닷가에서요 보통 죽을 고비 몇 번 넘겨요. 풍랑으로 인해서. 그래서 웬만한 풍랑을 만나가지고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건너가자고 해서 함께 건너간 뿐인데 갑자기 여러분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탄한 삶을 살고자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시험과 환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나에게 환난과 나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는 항상 기도할 때 24시 제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 저는 그 언약을 붙잡고 24시 저는 기도도 하고 24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풍랑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의 승리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바로 나와 24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 환난이 오는 이유도요, 어차피 창세기 3장의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불신자는 여러분 공격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믿는 자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집중해서 여러분 특별히 복음 가진 자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단을 받을 당시에는 여러분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연단받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설령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일지라도 영적인 해석을 바로 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나에게 큰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저는 온누리 교회를 29년 섬기면서요, 저 목회에 큰 풍랑이 일수록 하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기는, 큰 광풍을 이기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한번 봐봐요. 욥에게 임한 시험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시험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할 것도 없고 다 날리고, 멀쩡하던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잃고, 자기의 자신은 여러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을 정도로 여러분 비참한 상태에 욥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러한 비참한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큰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풍랑 뒤에 나를 위해서 천배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순금은 여러분 금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큰 풍랑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순금의 참 제자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큰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여러분 그러한 큰 풍랑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아마 자기의 지식으로 여러분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큰 환난 풍랑을 통해서 욥은 영적인 눈을 떴어요. 아하, 이런 큰 풍랑도, 이런 시련도, 코로나도, 내 가정의 모든 어려움도, 내 가족의 어려움도, 내 가문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그런 시련과 환난과 인생의 큰 풍파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인생의 광풍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여러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환난과 풍파와 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처럼 문제와 사건을 대하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고 똑같이 큰 문제에 당할 수 있고, 불신자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사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오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이 나에게 올수록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자하고 차이점이잖아요.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이 생기고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여러분 큰 풍랑 문제 사건을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처리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밤에 잠을 이지 못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났다고요. 이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큰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참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가 되는 참제자 되십시오. 신앙에 흔들리지 마시고, 코로나가 왔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주무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뭘 원하실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앞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은 앞으로 지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들은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족들 포럼하세요. 앞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지교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모든 우환, 저주, 재앙, 고통, 질병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풍랑이 잔잔케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짜야 되겠구나. 나와 교회와 현장, 서밋스쿨과 다민족과 치유사역원, 이것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정말 서밋스쿨에 치유사역원에 다민족에 내가 헌신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30년 여러분 플랫폼을 짜는데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되겠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더욱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봉화산 캠프는 지속이 됩니다. 정말 봉화산 캠프에 참여해서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평일날 현장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모든 성도 여러분은요, 어떤 문제와 사건 접근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참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내 생각 속에 무엇이 영향을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스컵이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무시지 않고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내 인생의 풍랑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5절 27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왜 풍랑이 불었겠어요? 왜 풍랑이 불었겠어요? 왜 제자들 같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에서 왜 풍랑이 일어났겠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풍랑을 주신 거예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제자들에게 체험시키고 믿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 우리 인생의 여러분 큰 어려움, 문제, 사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해결 안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체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풍랑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요, 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다가요, 풍랑이 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찾았어. 그래서 예수님 찾았어. 근데 이제 뭐 풍랑이 자꾸 더 거세지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왜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 바다를 여러분 말씀으로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큰 지진, 해일같이 메가톤급 풍랑이 여러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꼭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평상시에는 임마누엘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평상시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다가 꼭 큰 풍랑 만나면 예수님을 찾거든요.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평상시 잘해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평상시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평상시 나만의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풍랑이 왔을지라도 그 풍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시편 41편 1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바람과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잔잔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큰 풍랑을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해결할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기도를 하는데 맨날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배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큰 풍랑이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풍랑 환경을 넘어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을 보면서요, 그 본문의 제자들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질 때 보니까 조금 코로나를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뭐 국가에서도 막 여러분 뭐 놀러 가라, 뭐 또 영화관 가라 해가지고 뭐 티켓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산 해운대에 50만 이상 모이고, 여러분 뭐 숙박업소는 뭐 그냥 10,000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좀 안일한 대처가 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교인들이 여러분 위기감을 더 느끼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더 확대되면 안 된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풍랑이 처음 여러분 일 때는 예수님 안 찾았다니까요. 풍랑이 더욱더욱 여러분 거세지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잠잠게 하지 마시고, 잠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평상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깨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루에 5분씩 하나님 앞에 나홀로 정식 기도를 해라.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포럼을 하고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려봐라. 오늘도 오후 예배가 없는데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들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풍랑이 뭔지,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뭔지, 가족들 영적 문제가 뭔지, 정말 내면에 숨겨진 그러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가족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371장 한번 1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71장은 그 미국에서요, 그 어떤 주일학교 지도자가 주일학교 공과를 만드는데 풍랑을 잔잔케 하는 주님이다 라는 주제를 찬송시를 써서 보내달라는 전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작사 작곡을 한 찬양이 바로 371장입니다. 그 후렴에 보면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네 신배 엎드려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가사를 잘 보면 사단 막이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를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를 뒤엎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광풍만 바라보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여러분 사글세 산다고 환경만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237 나라의 언약이 있다. 그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만큼은 이 시대에 큰 풍랑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놨다. 이걸 가슴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고 영적 눈을 뜨고 우리 하루에 한 5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사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이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를 여러분 뒤엎을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이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능력의 삶 사시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큰 풍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염려, 근심거리가 있다면 오늘 정말 말씀을 붙잡을 때 나의 풍랑을 뒤엎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뒤엎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짜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